몽골 사람들은 대개 시력이 4.0 이상이 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2.0이라 하면요, 대단하다, 시력이 대단하다 그러죠. 보통 뭐 1.0, 1.2인데 몽골 사람은 4.0인데 태국의 모겐족은 시력이 9.0이 됩니다. 이 9.0은 정말 희귀한데요, 독수리가 9.0입니다. 높은 하늘에서 저기 있는 토끼, 먹잇감이 나타나 손살같이 내려와요. 뿅아리, 닭도 아닙니다. 뿅아리를 보고 손살같이 내려옵니다. 그 멀리서 그 독수리의 눈이 9.0이라고요. 왜 몽골 사람이나 모겐족이 그렇게 눈이 좋으냐? 그 이유는 그들은 태어나서 평원에서 사냥감을 찾는데 멀리 보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 달리면서 걸으면서도 멀리 보는 그런 어떤 훈련을 하니까 멀리 보는 시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 후에는 우리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시각은 땅의 것, 부정적인 것을 보지만 우리 새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늘의 것을 봅니다. 천국을 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어떤 눈을 가졌느냐 중요한 겁니다. 멀리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폭풍과 몰아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졌지만은 그 먹구름과 천둥 너머로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은 태양이에요. 지금 먹구름과 비바람이 몰아닥치지만 그러나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태양은 여전히 저 멀리서 빛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바로 영적인 독수리의 눈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막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릴 때 느헤미야는 아니다, 우리가 70년 후에 고토로 돌아간다. 그러면 반드시 성벽은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민족은 다시 하나님께서 재건해 주실 것이다. 그런 영적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70년의 연단의 계가리 거친 후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꿈을 이루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삭해 만든 겁니다. 재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 그 소망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마지막 천사,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을 봅니다. 그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렇게 선포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암울하게 점점 죄악이 쓰나미처럼 몰려오지 않습니다. 불법이 온 세상을 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침내 오십니다.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다스리려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라요.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 공중 재림만 하는 그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끝난 후에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갈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죄악과 싸우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면서 연어처럼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 세세토록 그분이 왕노로 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너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도 영광 가운데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영광 가운데 변화되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사들이 헌무하는 그리스도의 왕으로 신부로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내가 그 생명 안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 in Christ,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 우편입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예수님이 지구를 다스리신다, 미국을 다스리시고 조국을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항상 어떤 암울한 환경에서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것이 천국 백성의 도리예요.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 부름관 오시는 그날 우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매기가 하늘을 납니다. 전 레돈드 비치에 가서 갈매기 하늘 나는 거 보면서 한참 동안 구경합니다. 왜냐? 갈매기가 고기 잡아먹는 거 보려고요. 갈매기는 하늘에 속한 자요, 물속에 속한 자가 아니거든요.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냥 물고기 잡아먹는 것이지. 물고기 잡아가지고는 반드시 다시 하늘로 올라옵니다. 갈매기가 물속에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바닷물 속에 먹잇감 잡으러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주일이 되면 다시 옵니다. 하늘 향해 비상하는 갈매기처럼 다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늘에 속한 자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나의 목자는 주님이시다. 나의 왕은 주님이시다.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을 지나고 다시 주일날 모입니다. 하루를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제단에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살아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심령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예수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에 오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심령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는 거예요. 새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뉴 킹덤. 자,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정권을 잡았습니다. 방송국을 장악했습니다. 군대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면 이 새 대통령이 옛날 대통령 휘하했던 병졸들은 다 숙청해버리고 자기 휘하에 복종하는 절대 오베이하는 군사들과 경찰력을 동원합니다. 그 다음에 각 도, 읍, 면, 시, 군마다 쫙 그 경찰들과 군인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국민들을 장악하게 만들어요. 대통령에게 절대 복종하도록, 새로운 대통령에게. 옛날에는 마귀가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세상 풍속 쫓고 마귀 따라갔던 우리들은, 근데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의의 왕이 내 심령에 오셔서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새 나라가 우리 심령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왕이신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 왕의 통치에 복종하도록 각 도, 읍, 면, 시, 군마다 경찰들이 파견되어서 절대 왕에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완전히 장악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일생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도 자주 넘어지고 예습관, 불순종 그렇게 넘어지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생각과 말과 의지 모든 것에 침투해 들어가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the man of God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나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다. 오늘 기도 제목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뜻이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기도하라 하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5장 17, 18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갈멜산 엘리야의 영적인 전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의 승리가 있고 그 갈멜산에서 패했던 바알 선지 무리 450명은 기손 강가에 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사면에 내리리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비를 사면에 내리리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발장 끼고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비 내리나 안 내리나 보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비를 사면에 내리리라. 그러나 너를 통해 너의 기도를 통해 내리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 받고 바알 선지 무리를 불러가지고 자 내기하자. 너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리라. 그래서 바알 선지 무리가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불은 안 내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그 간단한 기도에 불이 응답되었습니다. 기손 강가에 450명 다 죽여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 가서 7번을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나타났어요. 거기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축복의 단마비 엄청난 대부흥을 이 땅에 일으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대부흥이 이 땅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요엘서 2장 28절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비를 사면에 내리라 했지만 축복의 장마비는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먼저 척결해라. 450 하나님의 땅을 저주의 땅으로 만들었던 바알 신상 섬기는 그 무리들을 죽여라. 뽑아내버려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에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져 내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말세에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1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전여일심으로. 그때 오순절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은 맛배기였고 늦은 비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는 대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심령,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자기 친구를 위해 52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가장 많은 기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가장 큰 응답의 역사가 곧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기도 중에 감사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 박사님이 계세요. 이 스탠리 텐 박사님이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도 많이 벌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1976년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이라고. 당시의 척추암은 고칠 수가 없어요. 수술해도 못 낫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절망 가운데 낙담하고 곧 죽을 것이다. 고칠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몇 달 후에 이 스탠리 텐 박사가 병상에 입원했는데 병상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한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회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낫게 된 겁니까? 스테니 템 박사가 네, 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만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감사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 병들게 된 거 감사합니다. 병들에 죽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앞으로 천국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이 있어 살려주시면 그게 하나님 뜻이면 난 살아날 것이고, 이 사명이 끝났다니 나의 병으로 이 병으로 천국 데려가시겠다. 그러면 그 죽음 또한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이 병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매 순간 감사만 했더니 암세포가 기적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렇게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스테니 템 박사에게 일어난 실화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주는 것보다 감사치료법이 있대요. 하루에 12번씩 감사하라, 감사하라. 속상한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손해봐도 감사합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예요. 그랬더니 우울증 환자가 놀랍게 치유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다 싶어도 이 모든 섭리 통치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다. 내 일생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하나님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생의 마지막이 발가벗기우시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끌려가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요, 새의 날개와 같아서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가 나를 져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안 했더라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 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이것 택할까 저것 택할까 이것도 저것도 보니 다 의롭고 다 좋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돼. 그럼 내가 갈등 있잖아요. 근데 간단합니다. 둘 중에 내가 더 손해보는 게 어느 거냐?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손해볼 때는 누군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득을 보는 것을 택할 때, 뭔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는 것을 택할 때 누군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이 굽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여러분, 이 십자가 지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빗방울 뜨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이 뭐냐?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너무 참혹하니까, 너무 슬프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고 주님이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기에 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흘려졌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부인되어지고 십자가 지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도니람 저더슨은 미국인 최초로 버마 선교사로, 지금 버마가 미얀마로 바뀌었죠. 최초로 선교사로 이제 미얀마, 버마에 간 겁니다. 당시에 그 버마에는 가난과 전염병, 질병으로 창궐해 있었어요.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아도니람 저더슨은 16세에 이 명문이었던 브라운 대학교를 입학했어요. 4년 과정을 3년에 끝냅니다. 그것도 수석으로 끝내는 거 아주 수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버마 땅을 향해 가라 할 때 그 버마에 가서 선교 사역하다가 아내와 6 자녀를 다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잃어버립니다. 또 영국과 버마가 전쟁을 칠 때 스파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을 받고 쇠사슬에 묶여서 아주 세균이 범벅이 된 오물투성이의 감옥에서 지내야 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나는 이제 이 버마 선교를 끝내고 미국 갈 거야. 고국으로 돌아오려 했지만 그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도저히 버마 땅을, 그 버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도니람 저더슨은 마침내 모든 고난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 이 버마어로 성경을 다 번역했습니다. 37년 후인 1850년에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세운 60세 개의 교회가 있어요. 버마 땅 전역의 60세 개의 교회와 그에게 세례받은 7,000명의 버마인들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미얀마 땅에는 3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도니람 저더슨이 떠났다면,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끊고 떠났다면 그 버마 땅에 이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기쁘게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요한복음 10장 17,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린 거예요. 자원해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에 그래. 누가 밀어서 십자가 진 게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자원해서 오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중국의 대도시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던 미국의 선교사 헨리 포펜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아주 오지에 마을 깊숙이 들어간, 여기에는 선교사가 틀림없이 못 왔을 거야. 가서 마을에 도착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의 말에 경청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겸손, 온유하심,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친 거, 섬김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눈물이 걸성걸성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합니다. 첫 번 설교치고 전도를 처음 듣는 사람치고는 너무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하얗게 센 마을 영감님이 아까부터 뭔가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던 그분이 이 선교사의 설교가 끝나자 입을 열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요. 우리하고 같이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펜 선교사가 조용히 웃으면서 뭔가 오해하고 있구나.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셨고 이스라엘 땅에 사셨고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촌장어른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 살았고 바로 여기서 죽으셨어요. 무덤이 저 언덕 위에 넘어 있대요. 그 이상하다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했어요.
그 촌장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포펜 박사가 이상형에서 촌장 뒤를 따라서 언덕을 넘어가니까 어느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그 무덤에는 한 의로 선교사의 이름이 묘비에 조각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의로 선교사는 외딴 마을에서 동료 선교사들에게조차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겸손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리라고 그 마을 오지오지를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일생을 섬기다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이 촌장과 나이 많은 영감님이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예수, 그분은 바로 선교사님 그분이었대. 너무나 똑같이 살다 죽었으니까 착각할 정도로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크리스찬 라이프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같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섬김으로 인해 우리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 손잡고 걸어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